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왕의 역할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땐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우리의 행색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로서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왕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려서부터 수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가끔 코미디 프로 중에서 왕의 목소리를 되게 가늘게 해서 왕도 혹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왕은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죠? 제가 지난번에 왕과 사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왕사사냐,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요. 단종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호흡과 호령은 다릅니다. 왕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왕입니다. 왕답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최소한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라 라고 율법에 명시했죠. 그 3번의 절기가 6월절, 그새 다 잊어버리셨나요? 6월절, 빤히 쳐다본 오순절, 초막절, 큰일 났네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그 정도 갖고 자꾸 목사님이 물어보냐라는 눈빛이었는데 굉장히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다시 배우면 되죠, 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제. 무교절 기간이고,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번 6월절을 앞두고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좀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전 절기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너무 특별한 겁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바닥에 깔면서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벽한 환영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이 환영은 정확한 이해에서 나왔던 환영이 아니라
오해에서 나온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건요,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종려주일을 왜 교회가 기념하는 걸까? 그냥 고난주간도 이해할 수 있고 부활주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일까? 라는 걸 놓고 볼 때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라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 세워진 절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했던 그들이 어떠한 외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예수님만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부활주일 앞에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라는 절기로 세워졌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요, 나는 어떠한 왕을 소망하고 어떠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한 헤롯의 지배 안에도 있었어요. 이중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해방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틈만 나면 계속 공격하죠. 계속 공격합니다. 네타냐후의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다 막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뿌리 깊은 그런 이방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당하기 전에 그들을 공격해야지 우리가 좀 편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이들 안에는 아예 DNA처럼 내재화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수백 년간 모든 제국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아서요. 좀 제발 이번에는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건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정치적 요구였어요. 그런 정치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유대인 정치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헤롯 땅과 로마의 무리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럼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하늘의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땐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나를 신원하고 나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으로 너희를 편안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십니다. 이게 진짜 왕이고 진짜 리더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이 잃어버렸던 왕의 모습, 왕의 역할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른들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들쑤고 다니면요, 다 TV를 보시다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약해서 그래. 나라가 강해져야 돼. 나라가 강해져야 돼. 근데 지금 강해졌습니다. 너무 강해졌어요.
막 군사력 세계 5위야. 세계 5위라는데 주변의 나라가 1, 2, 3, 4등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5등은 됐는데 별 의미가 없어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런 소식이 나오면요. 어른들이 자주 섞인 이야기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나라가 너무 좋은 롤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당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이걸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는 미국 혹은 뭐 다른 유럽이나 그 열방의 이런 국가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힘으로써 내가 가진 걸 윽박지르고 그들에 있는 것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몽골이 쌀 재배에 중국과 일본이 가서 수십 년간 30년이 넘도록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성공했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2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몽골에서 쌀 재배를 성공했어요.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서 올해는 더 범위를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세네갈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거기서 우리나라 쌀이 막 지금 심겨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돕는 데 써요. 정말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힘이 있을 땐 이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느냐, 나쁜 사람들을 누르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로마와 헤롯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만을 생각해서요. 그들에게 복수를 해줄 힘 있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것이 있으니 하나님 좀 복수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뻑하면 그냥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다 빼앗고 사람들 죽이고 인신매매로 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들여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네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았던 이 박농코를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12만 명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야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부여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맺힌 한이 많으니 사실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죽였어요. 내 자식을 죽였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죽였어요. 이 대상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그들을 맞설 힘이 없어요. 헤롯을 맞설 수도 없고 로마에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회복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버리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그를 죽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배척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와 다르다라고 하면 일단 대척점에 씁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이 세상에선 잘못된 게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왕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로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태어난 교회를 성경은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왕입니다. 왕. 저 어렸을 때는 그 유초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되면 가장 많이 했던 찬양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0000 나는 공주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쵸. 들어보셨죠? 제일 많이 불렀어요. 막 왕, 나는 왕 했죠. 예수님은 진짜 그 왕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는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다고 강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시점이에요. 누군가 나를 다 추앙하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려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누구든지 왕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왕이에요.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그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요, 자신의 위치로 타인을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세상 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활용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것 같죠? 처음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봐요.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죠? 좋아할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속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있냐면 너는 언제까지 정직한가 보자. 너는 언제 안 넘어지는가 보자. 사람들 다 넘어지는데 너는 언제 때묻는나 내가 그거 볼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실수 한번 하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셨던 동료 중에 그가 직급이 오르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뭐 사원일 때, 대리일 때 잘 몰랐다가 뭐 직급이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함께 그 스터디 모임을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을 같이 했던 데서 있었던 굉장히 겸손했던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겸손했던. 와,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구나. 얼굴부터가 목회자상이야. 해가지고 제가 되게 흠모했던 분이 있었는데 같이 신학대학원 붙었죠. 한 2학년 때쯤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권이 되거나 돈이 갑자기 진짜 많아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9시 출근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에요. 그러면 9시 출근이니까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8시 40분, 8시 반, 이렇게,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요, 9시 출근이니까 9시까지 회사 와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9시 출근이래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퇴근하면은 6시에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출근도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것 가지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토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우리나라가 어저께 코트디부아르랑 축구를 했었죠. 좀 보다가 두 골 먹히고 전 그냥 잤는데 일어나고 났더니 4대0이 됐더라고요. 네? 운동 경기 시합을 한다고 해요. 11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3시에 경기를 하면 선수는 몇 시에 와야 돼요? 3시에 오면 돼요? 선수가 3시에 와. 3시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대. 몸이 아직 안 풀렸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3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왜 내가 굳이 2시부터 오고 1시부터 와서 몸을 풀어야 됩니까? 왜 내가 3시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9시 출근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할 거예요. 선수 그 기본 자질이 잘못됐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9시에 출근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곱씹으면요. 실상 내가 다른 형태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자기 변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직장은 다른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가 돼야 되는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해지겠지?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오는 거 말고요. 그냥 그들을 섬기고 누군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퇴근할 때 다른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하지만 한 1, 20분 늦게 퇴근하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시키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네 뭐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야망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왕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역할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척이 아닌 사랑을 하면서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면서 막 온갖 생색내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부활의 날까지 그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종려주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나의 환경, 나의 상황, 이것 더 잘해줄 그냥 그런 존재로 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자리 가운데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 또한 십자가 그 자리 가운데에 내려가는 그곳 가운데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수용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면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몸소 그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로서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환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